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렇게 한번 나누겠습니다. 유다 나라가 이제 마지막 말기를 이르렀을 때, 멸망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참 듣기 거북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참 듣기 거북한, 유다 백성들이 듣기 거북한 예레미야 21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 앞에 삶과 죽음의 길을 두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을 두었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사람은 살고 예루살렘에서 버티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듣기가 거북합니까? 아니, 우리 보고 저 바빌로니아 제국에게 항복하면 살고 여기서 끝까지 버티면 죽는다고? 이런 선포를 했죠. 정말 받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그 나라 그 가운데 여로보암 2세 때, 그때 이스라엘은 아주 부강한 나라, 막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나 아모스 같은 선지자인데요, 그들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고 군사적으로도 아주 막강한 그때에 선지자 호세아나 선지자 아모스가 그때의 선지자인데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인데, 얼마나 부하고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막강한데 지금 우리 보고 망할 거라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때로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도 힘든 것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선포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한 그 말씀들은요, 그 약속들은 반드시 성취되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고 약속이 되었던 메시아에 대한 약속,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이 약속은 분명하게 성취되셨고, 그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아주 확실하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있죠. 성경에서 그 선지자라고 부르는 예수님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 유일한 선지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약속, 선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 그 유일한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우리 주님이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 주의 백성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주실 상이 있다, 이런 선포,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을 정말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서 속히 오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선지자 중에 선지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의 그 모든 선포와 약속이 다 성취가 되었는데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그 선지자 우리 주 예수님이 주신 선포 약속이 있습니다. 내게 줄 상이 내게 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약속 선포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훗날 이곳에 주님을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상을 받을 수 있는 하루하루의 신실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마리아 성내에서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 전혀 살 길을 찾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가 되었고 그 선포된 계획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계획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런 내용, 이것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들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모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어진 하루하루 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뭘 볼 수 있냐면 비록 성 안에 들어가지는 못해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성 안에 들어가지는 못해도 우리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까지 달려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사마리아 성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부정한 자라고 하는 이런 취급을 받던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성 안에 유익한 소식을 가지고 와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고 할지라도 성 안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은 문지기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 10절에 보입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정말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여전히 나를 무시해? 이럴 수 있는데요, 비록 성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자기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비록 제대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제대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아주 성실하게 좋은 소식을 전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일에 이 나병 환자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지만 성실하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날 성읍 문지기가요, 이 나병 환자들의 말을 무시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귀담아 듣고 왕에게까지 전달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선포,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선포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9절인데요. 신명기 21장 29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자, 모세에게 주신 선포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들어갈 거래요. 그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모세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죠.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여호수아 8장 33절 말씀을 보면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모세는 떠났어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성실하게 실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세는 없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 그 말씀이 그대로 실행되고 있는, 참 성실하게 실행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4명의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혹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몰라요. 이 사람들은 어쩌면 4명의 나병 환자는 몰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로 하여금 비록 성 안에 여전히 들어가지는 못해도 성실하게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비록 성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 상태가 여전히 동일하지만 성실하게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날 성은 문지기 역시 그 나병 환자들의 소식을 헛소식이라고, 저것들이 헛것을 보았다고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왕에게까지 전달하는 성실함을 갖도록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날 성실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날 이들을 성실하게 하셨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 혹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된 선포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하지만 성실하게 말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이 4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계획도 알고 있어요. 구원의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해서 사용되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더욱 성실하게 사용되는 이런 주의 일꾼들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저를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주님의 아름다운 뜻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의 말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었더라면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전했던 그 말씀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었더라면 하는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 12절을 보면서 참 하나님 없이 똑똑한 사람, 하나님 없이 똑똑한 사람, 하나님 없이 신중한 사람, 여호람을 봅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데 신중한 사람. 이스라엘 왕이요. 이 여호람 왕이 하는 말이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이 뭐예요? 왕이 자, 내가 너희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해 줄게. 이런 말이에요. 아람 사람들이 지금 내 눈에는 뻔히 보이는 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거야. 저 성문 밖에 있던 나병 환자들을 잘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이 성 밖으로 끌어내려고 한다. 이 성 밖으로 끌어내서 바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지. 여호람은요,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된 말을 듣고 정말 신중하게 처리하는 모습이다. 맞지 않습니까? 신중하죠. 이거 무슨 속임수 아니야? 왕이 무슨 소식 듣자마자 바로 나가, 빨리 가자, 이러는 게 아니고요, 정말 신중한 태도를 취하잖아요. 이거 아람 군대가 우리 속이는 것이 있어.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지금 다 아람 군대 나갔다고 비오는 것처럼 해놓고 우리가 나오면, 먹을 걸 구하려고 나오면 우리 바로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지. 참 신중하게 처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상황에서는 왕으로서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아쉬운 거 있죠. 이 왕을 보면서 아쉽지 않습니까? 이 여호람 왕이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바로 어저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 그 선포된 말씀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었더라면 이렇게 똑똑한 채 할 수 있을까 이거죠. 어저께 전한 선지자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었다면, 어저께 선지자 엘리사가 했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오히려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판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렇게 하나님 없이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다 머리에서 제외해버리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 없이 똑똑한 사람. 여러분, 잘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 없이 똑똑한 사람 아닌가? 하나님 없이 신중한 사람 아닌가? 예레미야 39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올바로 예언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를 선대하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 예레미야, 야, 그 하나님 진짜네. 이방 나라 왕이 그 선지자 선대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됐던 말씀이 계속 성취되어도요, 그래도 당시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나 유다 말기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머리에 두지를 않아요. 아무리 선지자가 선포해도 머리에 두지를 않는 거예요. 성취되는 걸 보면서도 머리에 말씀을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그 가운데 정말 실망과 함께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잘 알죠?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 마음에 실망이 가득해서 내려가는데요,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나와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 마음에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간직하는 것. 믿는 자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근심하면서 엠마오 마을로 향해 갔던 거예요. 이런 지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내 모습이 보여요. 너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두고 모든 상황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둔 채로, 간직한 채로 오늘에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말씀 없이, 하나님 없이 세상을 바라보느냐? 오늘 본문의 여호람 왕이요, 막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신중하게 잘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만일 어저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들었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지요. 이게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아쉬움이거든요.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혹시 나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요, 이 모습이 내 모습 아닌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염두에 두고 주어진 모든 나의 개인적인 상황, 가정의 상황, 혹은 조국의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주의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신하 중 한 사람의 말을 보게 됩니다. 여호람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의 말, 우리 본문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개정개혁 성경이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불편하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것이 바른 성경인데요. 바른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왕의 신하 중 하나가 대답하였다. 성 안에 아직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도록 해주십시오. 보십시오. 이 말들도 이 성 안에 남아있어 이스라엘 무리들과 같은 운명 아닙니까? 그들이 어차피 모두 죽을 것이니 그들을 보내어 정탐이나 해보게 합시다. 쉽게 번역이 됐죠. 그러니까 이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주리고 있는데 말 먹을 거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말들도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도 죽을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어차피 죽는다면 정탐이나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도구로 사용되는 또 한 사람이 이름도 알 수 없는 여호람 왕의 신하인데요. 이 사람은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냥 한번 해보기나 하자, 이런 자세죠. 한마디로 믿져야 본전 아니냐, 이런 자세예요. 믿져야 본전 아니냐.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으면서 굶어 죽으나 아람 진영에 가서 칼에 죽으나 죽는 것은 똑같으니까 정탐이나 한번 해보도록 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한 말이 역시 아니죠. 역시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혹은 나병 환자들처럼, 혹은 성읍 문지기처럼 성실함도 없어요. 성실함도 없어요. 하지만 그가 했던 말은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들을 성취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아도 된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본문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에는 영적으로 아주 캄캄한 시대, 영적으로 정말 암흑 시대라는 것을 먼저 보여줘요. 어저께 선포했던 선지자의 말씀조차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는 시대, 이런 시대.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시대가 이렇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은 사람의 반응과 관계없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실하지도 않은 이 사람.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된 후에 이 신하 중 한 사람이 이 모든 결과는 내가 한 말을 왕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어깨가 으쓱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은 막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준비하셨다고 성경을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들, 성문 문지기 혹은 여호람의 신하 중 한 사람,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성실하게 이뤄가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더욱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아무런 관심도 없던 사람들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신 하나님, 성실하지 않았던 한 사람, 그 사람도 사용하셨던 하나님, 여호람 왕이 하나님 없이 신중하게 일을 처리한다고 했지만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신 하나님,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두고 살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경험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